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잘 보고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더 빠르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죄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기적 가운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나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동기로 남을 비판하고 권면해도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이 남을 지배하고 판단해서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으로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비판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침묵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또는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개이고 누가 돼지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지만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습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불의한 자를 가리켜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22절에서는 불의한 자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입니다. 자신이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서 시궁창처럼 만드는 것이 돼지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인간성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지만 다시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더러운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참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자들에게 휩쓸려서 나중에는 자신의 구원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의 속임수와 꾀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의 부도덕한 삶에 대한 시험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부로부터는 이단 사상이 몰래 들어와서 복음의 내용을 흐려놓았습니다. 만약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로마 시대의 많은 종교들처럼 그 중에 하나로 타락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성찬에 참여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곳곳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참된 성도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분별력 있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지나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공의의 대가를 치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공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헤롯, 빌라도에게는 무척 냉정하셨고 그들에게는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그들을 꾸짖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개와 돼지 같은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종들이 와서 보니 곡식 가운데 자기들이 심지 않은 가라지가 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가라지는 곡식 곁에서 곡식이 먹어야 할 자양분을 빼앗아 먹으며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그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구분하고 경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지내셔야만 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만약에 투쟁을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폭력을 썼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투쟁하며 무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보면 가라지도 죽어야 하고 곡식도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악한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그 세력들을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농락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주위에 따르는 수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그 세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도 세력을 키워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기독교가 의지하는 것은 미움의 힘이 아니고 사랑의 힘이며 비판의 힘이 아니라 용서의 힘입니다. 정죄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것은 먼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의의가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모두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우리가 우리의 소유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일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에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서 진주란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진리와 복음의 그 진주를 우리는 가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좋지요. 안 믿는 것보단 낫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안 믿어도 괜찮지만 믿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묻히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원을 결정짓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생명을 걸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외로운 삶을 삽니다. 기억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찬란한 미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의 가슴에 불처럼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 주위의 친구와 또한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보석을 주면 발로 밟듯이 먹을 것을 안 준다고 오히려 놀리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덤벼들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자신의 배를 불릴 수만 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값진 진주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권면을 하더라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면서 오히려 역공격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고 멸시하며 무시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에 그것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복음을 직설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개나 돼지는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더 화나게 할 뿐입니다. 결국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화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썩을 것으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팍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시기함으로 또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값싸게 팔거나 타협하지 말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것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겸손하게 그리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값진 것이기에 생명을 걸고 주려는 것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로 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를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돼지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1년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저 사람은 개다 해서도 안 됩니다. 조지 물러는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가 전도를 위해 평생 동안 기도한 사람이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5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실로 52년 동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농락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안 될 때 복음이 시궁창 속에 그렇게 던져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그들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세상의 염려, 다친 마음, 영적 불감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찮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들을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로 뒤덮인 밭에서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권면하거나 충고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준비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직한 거룩한 복음, 값진 진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